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이 시간 오시어 돌아보시고 각자의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문제 해결과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죄가 지적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꽃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희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닿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 위를 그 폭가에 청색으로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성막을 이루시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희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닿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 위를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위를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고 휘장에 들어가서 갈고리는 성막에 들어들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누러뜨리고 그들이 신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라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식물은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사람이 옮기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동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영역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 곳이나 옮겨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다니지는 않지요.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 따뜻한 곳입니다. 호텔은 여행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고 산은 사람들에게 쉼과 건강을 주고 음식점은 바쁘거나 집을 떠난 나그네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같은 곳은 좋아서만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성막의 세세한 부분보다도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막을 허락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강의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가 될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신 것이죠. 물건이나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서 지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가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처소를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눈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냐고, 귀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많이들 틀렸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눈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코가 아프면? 네, 잘 아시네요. 아, 배가 아파. 어디 가야 돼요? 네, 다 100점이시네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병원 이름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휘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 물건이 어디 있는가, 이마트도 가면 뭔 물건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한번, 그것도 공부죠. 요즘에는 백화점에 모든 물건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물어만 보면 돼요. 어디 가서 뭘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는 해졌는데 우리가 이 뇌를 안 써가지고 단순 무식해져 버린 거죠. 머리를 안 써요. 한 군데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미 제가 서론에서 여러 건물들을 나열하면서 용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물도 용도가 있지만 건물 안에도 또 다르죠. 부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스레인지. 네, 가장 먼저 부엌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싱크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냉장고. 냉장고도 있어야 돼요. 냉장고 없는 집도 있어요. 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릇들 올려놓으려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부엌이라면 그렇게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딱 예배하기 좋게 성막을 만든 거죠. 제사하기 좋게. 오늘 한눈에 봐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조물주인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과 또 죄 용서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1999년 스페인 세비야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마라톤 대회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손기정 선수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이 육상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적이 없어요. 근데 북한의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도 있고 또 일본의 여자 선수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본래 선수가 아니야. 후보 선수. 북한의 진짜 선수의 원래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후보.
근데 그날 같이 뛰었는데 그 진짜 선수는 10등을 하고 이 사람은 1등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 달렸는데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추월하고 또 일본 여자 선수와 함께 뛰다가 400m를 남겨놓고 휙 가져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역관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나이 드신 분이 통역을 자청해서 했는데 이분이 바로 조동표 씨라고 하는 나이 드신 기자 한 분이 있는데 내가 통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인터뷰를 얼마나 잘했는지 북한에 가서 공화국의 영웅 최욱인들 중에 최고 우리나라 화랑 무궁문장 같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벤츠도 선물 받고 평양의 가장 좋은 48평 아파트도 받고 그리고 5만 불 상금을 받으면 본래 공화국에 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가지라고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것 만드는 게 아니라 시인들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영웅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100만 명이 박수하면서 환호를 하고 도대체 그러면 아니 올림픽에 금메달을 2개나 딴 사람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땄다고는 난리 법석이 벌어졌을까? 바로 그가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400m 지점을 두고 저 앞에서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등을 했습니다. 누가 좋았을까요? 장군님. 장군님이 좋았다. 그때 그 장군님이 김정일이야. 물론 이거는 실제일 수도 있고 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장군님 생각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김정일이 그러면 신이라고 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아부의 끝판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난 그걸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얼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은 김정일을 향하여 그렇게 기쁘게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을 이 사람 정선옥인데 이 정선옥이가 김정일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쁘게 한 적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고개가 숙여지더라 그 말이죠.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김정일이 장군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예물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에 간 아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군부대 가야 되죠. 근데 군부대를 갔는데 문제는, 우와, 이게 봄이 됐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가지고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치, 그 벚꽃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진을 찍고 벚꽃을 구경하다가 아들 만나는 일을 깜빡 잊어버렸네. 에이, 목사님, 그럴 수 없죠. 예, 그럴 수 없는 줄 알아요. 벚꽃 때문에 아들을 잊어버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만나러 군부대가 있는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벚꽃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멸류하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이 광야에 왜 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럼 왕궁에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 예배드리러 온 거죠. 벚꽃 구경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싸움으로 온 것도 아니죠. 어떤 분들은 돈 비리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까? 만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그런 진정성과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빼먹지 않고 하는 그냥 흔한 설교 하나가 무엇입니까?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쉽게 넘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면서 죄인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만나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뭐요?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내 재산 절반을 다, 내 재산 다 없어도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재산을 절반, 하여튼 있든 없든 간에 절반 딱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만나주겠다 그러면 만날 마음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안 들고 돈 없는 사람만 드는 거. 이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어봤자 이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니까 그냥 가지. 우리 예림이는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저 세리장이야 라고 손가락질 했는지 모르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속은 내 재산 다 없어져도 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내 죄 용서함을 받고 싶다. 나 구원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열정과 이런 희생, 각오가 있어야지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충 와가지고 벚꽃 구경 나오니까 아들도 못 만나고 가죠. 세 번째는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많이 만난 사람은 용서함을 받았고 또 시호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온 국민들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열흘 전부터 금식하며 회개하며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용하카파림이라고 부릅니다. 용이라고 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고 그 정관사이고 카파림이라고 하는 용서받다, 덮다, 회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덮어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카파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보면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는 음행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현장에서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도 용서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하니까 가서 담대하게 죄를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막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는 음식점들이 생기게 되고 일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상점들이 생기고 참으로 소중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예배당이 생긴다. 행복하죠?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예배당이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 생기니까 문제지.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항상 가는 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겨울이었는데 추위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당을 먼저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세 번째야 집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게 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또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우리의 인생에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참으로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을 내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